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눈이 마주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의 이 역사가 단순히 역사 속에 흐르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는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예배드리면요 힘이 나요. 예배드리면요 그 속에 답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삶을 살 때 감정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내 기준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셔요. 그리고 또 나에게 방향도 주셔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그 안에서 미리 응답도 우리가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보는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세 자녀가 있잖아요. 열이 엄청 받았어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오는데 막 열이 좀 나가지고 제가 열이 나면 제가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 이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칫 잘못하면 감정에 휩싸이죠. 내 생각대로 하죠. 내 기준대로 하죠. 그때 이제 제 딸, 제 아들이 감정을 조절시키는. 그래 이제 좀 감정을 조절하면서 묵상을 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해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하나님이 하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또 마음을 추스립니다. 왜 목사가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는지 아시죠? 성도님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배드리다가 힘이 안 난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목사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수준은 요 정도지만 나를 위해서 목사의 수준을 이렇게 높여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만났다? 그래 또한 내 안에 어떤 배경이 있다? 나에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실력과 능력이 있다?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쭉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보면 제가 글씨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로 좀 씁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애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달라요.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거주했잖아요. 근데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은요 농사가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 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 치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은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좀 많이 키우는 겁니다. 이게 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 봐요. 그런데요 얼마나 그러니까 좀 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애굽의 땅은 달라요. 애굽은요 땅이 비옥해요. 왜냐면 그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는데 그 나일강이요 큰 강줄기가 중간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는 1년에 건기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고 비가 안 오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럼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나일강이 흐르는 그 나일강이요, 범람을 해가지고 주변에 땅들을 다 덮어버려요. 물로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 덮었다가 이제 물이 이제 얼마 정도 딱 차고 나서 이게 이제 다 사라지고 건기가 되면 물이 빠지겠죠. 그럼 그 땅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뭐를 하냐? 애굽은요, 거기다가 씨를 심어요. 그러니까 벼를 심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심고 과실을 심습니다. 그럼 잘 자라요. 심어가지고 이제 그 해에 그걸 싹 걷어들이죠. 우기가 오기 전에, 다음 내년에 우기가 오기 전에 싹 걷어들이면 또 비가 많이 와요. 위에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서요, 땅에 또 흙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있었던 땅의 흙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위에 있는 땅이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저는 안 해봤지만 농사하면 어떻죠? 밭갈이를 하잖아요. 밭을 골라주잖아요.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애굽은 자연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냥 가서 그냥 씨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1000명이 산다면 만약에 그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그 땅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애굽은 그렇지가 않아요. 애굽은요, 1년에 농사 한번 딱 하면 1000명이 만약에 살면은 10,000명이 먹을 곡식이 그 안에서 다 나와요. 1년 안에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곡식이 풍성해지겠죠. 나라가 부자가 되겠죠. 잘 먹고 잘 살겠죠. 무역이 활발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문화의 혜택이 많아지겠죠. 문명이 발달하겠죠.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애굽은 부강할 수밖에 없고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땅이 되고 그곳에서 많은 문화 혜택도 누리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살기 좋은 조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여기는 살기가 좋으니까. 가도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게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뭐가 있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정말로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요, 아무리 살기가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몰라요. 왜 모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죠. 그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황폐해져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진짜 성공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 보이고 굉장히 잘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이 망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망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도 안 듣죠. 믿지도 않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바로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잘나고 멋있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그 가문을 보면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그 안에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뭐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자녀를 부모가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좀 못난 자녀라도, 모난 자녀라도, 그렇죠? 내 첫째 딸이 예배를 안 드려요. 열이 나요.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돈을 탁 끊어버렸어요. 응? 용돈을 아예 안 줘요. 근데 지난주에 좀 마음이 좀 짠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조용히 용돈을 딱 줬어요. 그런데 또 이번 주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맞죠?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좀 못나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는데 조건을 가지고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구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흑암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망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거기서 빼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시잖아요.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으로 이뤄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에 이들이요 400년 동안 고센 땅 맞죠? 갑자기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진짜 잘 살았어요. 잘 누렸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두게 하셨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을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으로 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자녀가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재앙 속에서 빼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과, 죄송합니다. 글씨가 좀 날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걸 절대 몰라요. 오늘도 말씀 속에 정말로 우리가 인도받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한 일을 전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하는 정말로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그렇게 잘 살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나라가요 부강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신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왕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망한 줄 왕은 모르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이 애굽이 망했단 말이에요. 왜 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흑암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영적인 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단은 있어요. 마귀는 있어요. 흑암은 있어요. 저도 안 믿었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저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망하게 하는 존재,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는 존재, 내 동생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나는 내 동생을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알거든요. 우리 가문을 알거든요. 참 바르고 정직하고 진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분명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존재는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고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요, 정말로 내가 몸부림을 쳐서 사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안 살아서요? 아닙니다. 바르게 안 살아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원래 인간,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떠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세상을 꿰는 자, 이 마귀 사단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이게 모든 사람을 꿰어본 거예요. 속인 거예요. 어떨 때는 뱀으로 나타나고요. 어떨 때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어떨 때는요,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나고요. 굉장히 선하게 나타나서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오늘 바로왕과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죄송합니다. 10장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헷갈려. 10장 3절. 교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과 자기를요, 동등선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 바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세에게 뭐라 하면 타협을 합니다. 내가 이거 내줄게. 그런데 너는 이거 내줘.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타협을 하고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니까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시죠? 나의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은혜 주시어서 구원으로 이루게 하신 겁니다. 왜 내가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왕이니까요. 자기가 정말 이 나라 속해 있는 애굽이 자기가 있는 이 나라가 강대국이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요. 자기 말 한마디면 백성이 움직이니까 어떠냐? 자기가요, 굉장히 잘난 줄 압니다. 이게 영적으로 황폐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나면요, 사단이요, 요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10장 7절에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망했는데 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망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고집이 세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꺾어버리라. 꺾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요,
아니 그냥 이스라엘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는데 곡식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모든 게 안 되죠. 파리떼가 드글드글한데 정말로 이게 잠도 못 자겠고 밥을 못 먹겠는데 이 바로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10장 7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모르니까 신하들이 온 겁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 좀 그냥 보내세요. 근데 안 보내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나라가 망한 게 안 보입니까? 지금 얼마나 더 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발 좀 보내세요. 이게요, 흑암에 사로잡히잖아요. 안 보입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들 안 보여요. 맞죠? 예? 이게요, 마약에 빠진 사람 안 보입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줄 몰라요. 그것만 보여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꺾어버리리라. 이것만 보이지 주위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이 무너지는지, 다 망해버리는지, 자기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10장 15절. 모든 양식이 다 남아나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드디어 메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박으로 말미암아 가축도 죽고 나간 가축도 죽고 곡식들이 우박에 맞아가지고 다 상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썩어버리고 다 망해버렸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살아남은 곡식들 있잖아요. 예? 우박을 안 맞은 것들 있잖아요.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확 휘몰아치니까 다 갉아먹은 겁니다. 혹시 돼지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그 돼지에 나오죠. 메뚜기 떼들이요. 근데 이 중동에는 그 메뚜기 떼들이 있대요. 이렇게 한번 휘몰아치는 때가요. 근데 그거를 상상을 초월하는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다 갉아먹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회복 불능의 상태가 애굽이 되어졌는데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완전히 출애굽기 10장 28절에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너무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뭐라 하냐? 너희들 이제 내 눈에 띄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띄지 마. 흑암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로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가 이래서도 안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기 10장 3절에 악한 자에게서 나를 꺼내십니다. 구원하셔요. 모세 한 사람이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음 앞에 딱 서는 순간 모세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거기서 빼내시는 겁니다. 아무리 바로가 악하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꺾어서 거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어떤 악한 자에게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어떠한 악한 자에게서도 내 자녀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꼭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말로 자녀가 이상한 데 빠졌나요?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니 교회사에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 모태신앙인데 못된 신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30살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요. 방황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해요. 엄마가요, 진짜 기도하는 부모인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을 그 악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신 겁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누구도 정말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시느냐.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니까 빛이 임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애굽에만 어둠을 주고 이스라엘에만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흑암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현장,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빛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 속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이 어둠은요, 빛을 못 이깁니다. 정말로 재앙이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빛을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애굽의 바로왕이요, 자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 바로가요, 큰 군대가 있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면은 군대가 움직이잖아요. 예? 모세가 아론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나라가 쑥대밭으로 되는 거예요. 왕이 가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잡아들여라. 아니, 내 앞에 섰으니까 이들 잡아.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 날려.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바로가 알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뒤에 누가 있는지를.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이 바로가요, 두려운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바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 말 한마디로 모든 메뚜기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 말 한마디로 피를 바꾸고 그 피를 또 깨끗한 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요. 바로가요, 왜 그렇게 악하게 행동할까요? 악하게 왜 이스라엘을 안 보내려고 할까요? 바로가 하는 것 같지만요, 사단이요, 바로에게 틈타서 이 희생제사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는 겁니다. 이게요, 가지 못하게 하는 게요. 계속 막잖아요. 반쪽짜리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어떡하죠? 장정만 가서 예배 드려라. 아니, 하나님은 우리 가족 다 가기를 원하신다. 나중에는요, 또 뭐라 하냐? 그래, 네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해라. 단 가축은 놔둬라. 근데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산 제사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는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핏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피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요, 그 가축을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자꾸 어떡하냐, 이 악한 흑암이요, 이
바로를 싹 사로잡아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예배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막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보세요. 한 번 타협하잖아요. 두 번 타협합니다. 세 번 타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요, 황폐해져 있어요. 예배가 안 돼요. 이제는 말씀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진짜 고센 땅에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니까 애굽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시키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사라지죠. 영적으로 황폐해지죠. 어느 순간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2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후손과 자녀에게 전해라. 기억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 빼내셨는지, 저 나일강을 중심으로 강대국이었는 저 애굽이 왜 망하게 되어졌는지 이스라엘 너희 후대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바로 전도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요, 위치가 다릅니다. 항상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우리는요, 동등된 존재가 아니에요. 수직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향 속에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꾸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창세기 3장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창세기 6장이 뭐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창세기 11장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자기를 같은 위치에다 놓으려고 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서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 원하는 게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육신적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일을 해도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것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내가 원하는 건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받아들이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또 내 뜻대로 안 돼요. 삶이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춰지는 순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구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방향이 그러니까 다르죠. 내 자신은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저기 악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구원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직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요? 김정수. 누구신지 아세요? 예? 예, 너무 힘들게 만든 사람.
거리를 힘들게 만들고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끝내는 저기에서 이제 신고해가지고 경찰 와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게 좀 어느 정도 나오다가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방향, 나의 방향 다릅니다. 난 내가 편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7월 첫째 주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1년에 한 4번, 5번 하는데 진짜 집중하는 시간 되시고요. 또 우리 렘넌트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행한 일을 전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시고 흑암에 사로잡힌 자가 아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